안녕하세요. BCC의 최원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짧은 생애 동안 엄청나고 극적인 성취를 이룬 모델을 든다면 존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웨슬레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10시간 후에 오셔서 우리 생애의 종말이 된다면 그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때 웨슬리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소처럼 계획한 대로 살겠습니다. 이 짧은 대답을 통해 그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와 계획 속에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웨슬레는 그의 생애 50년 기간에 42,000번의 설교를 하였고 200권 이상의 책을 썼으며 약 40만 킬로의 전도여행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5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는 동안 그의 하루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계획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시작한 감리교 운동과 감리교도들을 가리켜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본래, 방법, 규율, 질서를 뜻하는 메소드에서 나온 말로 그들의 삶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얼마나 살았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단어일 듯합니다. 어떤 글에서 한 사람이 평균 75년 정도를 산다고 기준할 때 그 75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글을 보면 사람들은 20년은 잠자는데, 20년은 일하는데, 7년은 노는데, 6년은 먹는데, 5년은 TV를 보는데, 5년은 내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고민하고 옷을 사고 쇼핑해, 3년은 누군가를 만나고 기다리는 일에, 2년 반은 화장실에서, 또 2년 반은 잡념과 잡생각으로, 그리고 일생 중 2년은 커피를 마신 일에, 그리고 1년은 전화 받는 일에 75년의 시간을 사용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시듯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의도대로 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살아보시겠습니까? 오늘은 무엇으로 채워보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양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 말씀.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과 동일한 마지막이 되어가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특별히 새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께 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김지혜 집사님과 김시원 집사님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은혜의 목소리로 읽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본문이 되고 있는 예레미야가 특별히 길고 또 어려워서 읽어주시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몇 번을 녹음하셨어라도 보내주시는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제 본문과 동일한 예레미야 32장이고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왜 마지막이 되어 가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온전한 반응과 선택을 통해 마치 죽을 줄 모르고 불을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과 같이 사는 존재가 아닌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이 되어가는 이유 첫 번째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며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마지막이 되어 가는지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전체 말씀을 보면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고 그 땅에 대한 증서를 잘 보관하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이해도 안 되는데 순종한 건가? 그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 땅을 산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순종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이해도 안 되는 순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순종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명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왜 마지막에 되어가는 건가요?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이해가 되는 만큼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순종은 우리 삶의 진짜 순종은 이해가 되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명하신 그 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때문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이해하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만큼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순종은 준비된 만큼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된 만큼 하지 않았습니다. 보장된 만큼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만큼 믿는 믿음, 믿음의 대상을 믿는 만큼 믿는 믿음. 우리의 삶이 이해를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철저히 믿음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그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이 되어가는 이유,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대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아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듣지 않았는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34절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 집을 더럽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곧 각 집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가증한 우상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마지막이 되어가는 이유, 우리 삶에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가증한 우상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삶이 마지막이 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 가증한 우상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저를 포함하여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어쩌면 나에게는 우상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에 우상 없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서의 우상의 정의는 어떤 형체를 가졌고 어떤 모습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서의 우상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돈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지요. 누군가에게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지요. 앞에서 나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조언으로 인해 아내 사라의 몸쪽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인데 얼마나 축복인가요? 얼마나 은혜인가요? 그런데 결론은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멀리 끊어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맡고 있는 어떤 가증한 우상이 있지는 않을까요? 분명 우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분명 그렇게 가증하다는 단어를 붙일 정도로 이상한 것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가증한 우상의 관계는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맡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제거해야 할 가증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맡고 있는 그 우상이 제거되는 그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이해되는 만큼 하는 순종이 아닌 믿는 만큼 감당하는 순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이해가 안 되어도,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철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맡고 있는 그 어떤 가증한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도 하나하나 깨트려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십시오. 오늘은 수요 다락방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함께 말씀 통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함께 성경책을 들고 다락방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